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당신의 뜻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그의 가정에 이삭이 결혼했던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자훈련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오늘 말씀은 안 전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여러 일들을 그리고 한 15주라는 작지 않은 기간 동안 고백하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같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단 한 번의 만남도 아니고 이것이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여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가 돋보기로 이렇게 모아지듯이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을 위하여서 한결같이 하나님께 중보했던 결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분도 이제 앞으로 3부에 될 분들도 계실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시간들이 걸리고 그 기도의 어떤 결과들이라는 거죠. 본인에게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간절한 기도, 그것이 우리의 변화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마음의 소원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님이나 자녀들에 대한 기도일 수도 있지만 이 기도가 오래 지속되게 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 같은 게 와요. 이게 도대체 언제 응답이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 우리의 갈망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의미에서 제자훈련 수료도 너무 아구가 딱 맞아떨어지고 오늘 본문 말씀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 부흥,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삭은 성경에서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내가 너를 땅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엄청 줄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 이루시려면 이삭은 본인의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아브라함이 전체 땅을 다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거기에 포함이 돼야만 하는 상황이고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삭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던 약속대로 많은 자손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약속 가운데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약속도 주셨고 계획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삭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이 열매, 기다림이 열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기다리게.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후에 3년이 지났고 40살에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40살은 언뜻 보기에도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떠올려 보면 이게 빠른 일도 아닌 겁니다. 아주 오히려 많이 늦은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예요. 언제 땅을 주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언제 자손들을 다 이루냐. 그런데 여러분 그 40에 결혼하는 게 빠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텐데 그가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에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나이를 적어 놓았는데 60살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에 결혼해서 60에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40에 결혼해서 60에 아이를 낳았다. 20년이나 걸렸다라는 거죠. 20년 동안. 저는 이 기다림에 좀 주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축복을 다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손이 번성해야 되고 땅도 넓어져야 하고 이런 약속과 계획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20년 동안 기다려서 자녀를 품에 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0년 동안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흔히 경험되는 믿음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혹은 우리가 끊어내고자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지난하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 왜 걸릴까? 그래서 내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 잡을 것은 뭐냐면 정상적인 과정이구나. 정상적인 과정이구나. 뿐만 아니라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행동으로 이르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행동에 이르기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기다림의 의미를 보게 돼요. 기다림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 혹은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할 때 오래 참음인 기다림인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져서 그 일을 실제로 하게 되고 난 이후의 어떤 결과들을 열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30대에 나는 이런 일을 이루고 싶어. 40대에 나는 이런 일을 이룰 거야. 50대에 나는 이만큼의 재산이나 이만큼의 사람들로 나의 사회적인 명망이나 사회적인 어떤 관계망을 나는 이렇게 형성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공이고 열매고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직위에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에 주목하기보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주목하기보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의 기다림 자체가 성령님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일을 이룰 때요, 그 일을 과정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심지어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소모되는 시간이다, 아까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삶을 덜컥 마주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게 열매야라고 찝어내시는 순간들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이런 일을 이뤘어요. 주님,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는 것에 귀 기울이시기보다 너 그렇게 오래 기다렸구나. 그걸 열매라고 이야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리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주님께는 열매라고 이야기하시는 시간이고 그 열매라는 것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있어서 20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삭도 약속을 받은 자녀이고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이나 기다리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그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여기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열매인 것이죠. 우리에게 때로는 오랜 기다림이 혹은 오랜 아픔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여러 한계 상황들과 여러 마음들을 한 가지 행동으로 주목하게 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삭이 마침내 하게 된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두 번째, 기도. 기다림이 열매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기도가 결과이다. 기도가 결과이다.
21절 말씀에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년 동안이나 이삭이 기도하지 했을까 안 했을까, 이걸 따지면서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했을까, 이제 이거는 합당한 질문은 아니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은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가 20년이나 지나고 났을 때, 내가 결국에 이게 자녀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닌 거구나. 이게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구나.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기다리면 되겠지, 혹은 그래 나중에 시간 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일이 이렇게 지체되나 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지체되나, 왜 일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인들과 효과들이 없나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른 사인을 우리에게 보고 계세요. 그게 뭐냐?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되었냐, 넌 기도하게 되었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까지의 시간은 기도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똑같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까지의 시간은, 우리가 지체된다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서 기도하게 될 때까지 걸린 시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이게 내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냥 딱 마음 먹고 내가 기도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되게 놀랍죠.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성도님들의 기도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오랜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주보 내용 보시면, 어제 문자를 보시면 제가 2021년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라고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쓰시면 그 기도 제목이 저한테 와요. 다른 사람들한테 오픈되지 않고 저한테 이렇게 옵니다.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침에 이렇게 날마다 우리 성도님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그냥 저 혼자서 만들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성도님들께서 제게 해주신 기도 제목, 혹은 헌금에다 쓰신 기도 제목, 혹은 제게, 혹은 저 박스에 중보기도 내용으로 적으신 내용, 그거 가지고 1년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모이다 보니까 신년 기도 카드를 따로 예전처럼 똑같은 형태로 받을 수 없어서 그렇게 프린트도 해서 만들어 두겠지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내시면 그걸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 일은 그걸 그냥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어느 가정에 누구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어느 가정에 그에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 계속 그렇게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도 그 문제와 이제 함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미 기도는 시작했는데 가만 보니 기도할 때까지가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기도 시작하고 나서도 많이 걸리더라.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이삭에게 있어서는 그래, 자기 힘으로 안 돼? 그럼 내가 이제 자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믿음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것은, 기도는 시작했는데 왜 응답하는 데까지 시간이 이렇게 걸리냐,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거나 듣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간절하게 어떤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그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만만치 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준비가 돼요.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임신하고 나서 아이가 점점 건강하게 자라게 되면 이제 출산 날을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죠. 물론 딱 그날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어느 정도 되면 출산 예정일이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럼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마음으로 함께 누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됐을 때 덜 힘들거나 뭐 어떤 뭐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일들 다 느끼게 되겠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뭐요? 우리의 믿음이 준비돼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돼요. 마치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가브리엘로부터 천사로부터 너 임산하게 되었다. 임신하게 되었다.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반적인 그냥 보통 우리가 자매님들이라고 한다면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면 본인의 몸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아마도 알아차릴 거예요. 그런데 미리 이야기해줘서 너 임신하게 됐어. 성령으로 너 그렇게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변화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내가 말씀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있게 합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있게 하고 계시는 시간인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 순간부터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이 되겠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요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면 딱 두 가지 이용하세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 기도하게 하시는 거.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 할 때요 저먼타운이라는 곳에서 패전했답니다. 그리고 발리포스 싸움을 앞두고 있었을 때 이 미국 독립전쟁이 영국 군대와 함께 이렇게 팍 이제 전쟁을 미국이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이 영국 군대는 전통과 조직과 훈련이 있는 군대예요. 정규 군대였습니다. 영국 군대는. 반면에 미국에서 이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군들은 정규 군대가 아니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독립할 거야.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된 거니까 영국 정규 군대와 비정규 군대였던 미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쟁하고 있었던 거니까 쉽게 이길 수가 없었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두 사람이 입씨름을 하고 있었대요. 논쟁의 요지는 뭐냐면 워싱턴이 이기냐 지냐 이거 가지고 해야 돼요. 워싱턴이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 이거 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워싱턴이 이긴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너 어째 그렇게 생각하냐?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워싱턴이 이긴다고 주장했던 근거가 이렇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지난 겨울 찬바람이 불던 어느 날 숲속을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려 근처로 가보니 워싱턴 장군이 얼굴을 눈 덮인 땅에 댄 채 기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워싱턴이 이긴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구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 기도를 가만 생각해 보면 조정빈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보니까 이 막 안에 있는 불만, 어려움을 나에게 말하면 막 낙심이 돼요. 불만을 막 나한테 말하잖아요. 그럼 낙심이 돼요. 남에게 막 말하잖아요. 불만을. 그럼 비난이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 기도가 돼요. 이 불만을 막 나한테 얘기하면 막 낙심이 돼요. 낮은 자존감.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면 막 비난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 내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기도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와도 맞을 것 같아요. 다시 기도에 혹은 믿음에 내 마음을 두기 시작했다. 내가 다시 기대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의지하고 신뢰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세요. 우리는 그 기다림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열매라고 생각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그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결과입니다. 결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실제로 겪게 되는 영적인 상황들을 참 굉장히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 기다렸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깔끔하게 응답이 됐다. 그러면 절대 평안 혹은 기쁘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응답도 있고 그가 기도하던 대로 기쁨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오늘 이 기쁨의 응답을 성경은 굉장히 독특하게 묘사합니다. 좀 길게 이렇게 묘사를 해요.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좀 길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다리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베었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원인과 시작은 이삭이 기도한 거였어요.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게 된 결과로 응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리브가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배 안에서 막 너무 힘들었나 봐요. 임신하고 이렇게는 과정들 가운데 입덧인지 혹은 태동인지 이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녀의 말을 그대로 성경이 다운표에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힘들어서요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겠냐. 자, 이것이 뭐 리브가가 뭐 더 힘들다 안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어요. 리브가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이 기도했더니 잉태하게 되었고 잉태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왜 이런지를 알아보려고 갔더니 쌍둥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대요. 묘사도 자양이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이 이후에 이 에서와 야곱으로 인해서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얼마나 노심초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뜻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기도해서 응답이 일어났잖아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 단락으로 딱 완성되어 있는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또 다른 기도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기도가 또 다른 기도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우리는 자꾸 왜 응답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응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된 형태가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경우는 이와 비슷하게 응답이 됐어요. 근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움과 힘듦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응답이 안 된 상태라고 생각해요. 아직 열려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지, 깨어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생각하면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만 마치 우리가 불을 켜듯이 누르면 스위치 팍 들어와가지고 환한 상태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세요 하면 스위치가 탁 들어와서 밝아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엄청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요. 마음 아픈 일들을,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들을. 마음 힘들게 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더 힘들지? 영적으로 깨어있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느껴지는 현상이에요. 그게 이미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녀를 갖고 났는데 막 힘들어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죠. 기도의 응답의 연속이라니까요. 그래서 또 다른 기도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응답하셨고, 그 기도가 또 다른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게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게 여겨지고 낙담이 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 또 다른 기도로 이어져야 하는 순간인 거구나. 예전에 그 기도가 아니라 이제 내게 다른 기도가 필요한 거구나. 다른 기도라는 내용이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이 성장한 거구나, 바뀐 거구나, 성숙한 거구나. 하나님 이미 응답해 주셨고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게 된 거구나. 사업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한 여자 집사님이 자기의 가게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실제로 가게를 갖고 나서, 가게를 갖고 난 데까지 기도한 것과 그 가게를 이제 운영하는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또 기도 제목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럴 거면 이걸 왜 시작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을 막 너무 어렵게 하시는 것이죠. 본인이 힘들어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할 게 진짜 많잖아요. 그냥 시작하기 전에 나한테 이게 시작되면 참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 일을 시작해가지고 하시는 거는 전혀 다른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그 사업을 혹은 그 가게를 시작하기 전에 그 기도와 그 마음으로 가게를 인도해가고 이런 것은 쉽지가 않아요. 다른 문제 앞에 있게 된다니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믿음의 도전이 됩니다. 기다림과 기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불편함을 느끼게 하실 때 또 다른 기도로 이어지는가, 또 다른 기도로 이어지는가. 기다림에도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을 잃지 않는 신뢰,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죠.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내기도 하시고 우리 새마을운동 할 때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답니다. 아버지가 머슴이고 일가 친척 중에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대요. 당시는 국민학교겠죠. 소학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막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집안에 글은 읽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편지라도 오면 읽어줄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 아들을, 형편이 안 되지만 이 유태영이를 이 소학교에 보낸 거예요. 근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학교에 다니면서 신발도 못 신고 다녔대요. 그럴까 싶었지만 그런 시기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신발도 못 신고 다녔대요. 늘 맨발로 다니고, 옛날 이야기니까 이분 속옷도 입어본 적이 없었대요. 바지만 입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자기 속옷이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처음으로 속옷을 입게 될 때 너무 갑갑하고 힘들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일기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어제 아침밥 못 먹고 굶었다. 어제 점심은 물만 먹고 넘어갔다. 어제 저녁은 그냥 잤다. 오늘 아침은 어머니가 쑥만 삶아서 쑥물을 주어 몇 모금 마시고 학교를 가니 기운이 없어서 걸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초등학교 때, 소학교 때 이렇게 글 쓰고 자랐대요. 근데 아무 소망이 없던 이 유태영 아이에게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마을에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마을에 예배당에. 전도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머니가 예배당에 먼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이제 생긴 거예요. 이제 유태영 이 아이에게도 이제 엄마의 기도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열이 펄펄 나서 누워 있는데 어머니가 수건에다가 물을 이렇게 적셔서 머리에 얹혀주고는 엄마가 기도하시더래요. 먼저 교회 나갔던 엄마가. 하나님, 저희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아이에게 밥 하나 배불리 먹여주지 못하고, 우리가 배운 것이 없어서 이 아이에게 무엇 하나 제대로 가르친 것이 없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약 하나 사서 먹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 지켜주시고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어머니가 여기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데, 약을 해줄 수도 없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수건 하나 올려주는 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최고였던 거예요.
약을 사줄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약 인도해 달라고. 나 어머니가 이렇게 울면서 하는 기도를 이 유태영 아이가 이렇게 들었대요. 뭐 열이 펄펄 나고 지금이야 뭐 해열제 먹이면 되고 막 이런다고 하지만 아이가 이렇게 열이 나기 시작하면 일단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그게 큰 아픔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이도 기도하게 되더래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유태영 아이도 나도 의지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음이 그렇게 뜨겁더래요. 엄마가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나도 의지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대요. 그래서 이 유태영 아이도 교회에 가기 시작했대요. 교회에 갔더니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묻더래요. 예수님이 누구 위해서 돌아가셨나? 다들 애들 대답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당황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전도사님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찍어가면서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좀 억울하더랍니다. 유태영 아이가. 나는 죽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나보고 죽었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어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됐답니다. 한 3일 정도. 근데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확 마음에 풀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게 이제 믿어지더래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때 했던 대로 기도해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너의 삶을 놓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그때 알았대요. 엄마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그의 삶에 이제 진짜 어려움이 이제부터 시작되게 됐어요. 뭐냐,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는 가지 못했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일상적인 날이죠. 당시에 뭐 아주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특별한 경우 아니었습니까? 저희 나라가 뭐 대학 가고 이런 이야기가 뭐 일상적이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이제 친구들은 다 갔는데 혼자서 중학교 머슴 살면서 계속 중학교 다니는데 기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느 날 나무 짐을 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래요. 예배당에 가서 울면서 이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나도 정말 공부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이제 소학교 졸업하고 이제 몇 년이나 지난 거죠. 18살이 됐을 때 응답이 됐대요. 18살 때 중학교 들어가게 됐대요. 18살 때 중학교.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서 구두 닦기를 하게 되는데 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도 유학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기도 때문에 덴마크로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썼대요. 덴마크 국왕한테. 코펜하겐, 이게 주소를 모르니까 그냥 덴마크 코펜하겐의 킹한테 보낸 거예요. 덴마크도 약소 국가였는데 농촌의 부흥이 일어나고 낙농 국가로 잘 살게 됐는데 우리나라 농촌이 너무너무 가난하다. 나에게 그것 좀 배우게 해주셔서 우리나라 농촌도 한번 잘 살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그냥 편지 썼다는 거예요. 농촌에서 나는 누군데 덴마크 국왕에게. 그랬더니 국비장학생으로 덴마크에서 부르더래요. 그렇게 공부하다가 이스라엘에 보니까 키부츠라고 그 협동조합처럼 농업 협동조합처럼 그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게 있는데 이스라엘 농업이 부흥된 비결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또 편지를 썼대요. 덴마크에서. 그랬더니 또 장학금을 받아서 이스라엘 가서 공부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게 되더랍니다. 기도가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씩 잘하죠. 마치 재정련 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갈망이 조금 한 걸음 나아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반드시 웃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30년 기다리셨더라고요. 본인이 우리에게 준비해 온
십자가의 은혜에 당신께서 이 땅에 부르심 받은 목적대로 당신의 받은 사명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메시아로서 활동하실 때까지 30년 기다리셨더라고요. 30년 기다린 걸로 생각해 보면 그 30년 동안 우리는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주님께 있어서 그 30년 자체가 열매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꼭 바라는 통로이잖아요. 아이를 보고 기다려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께서 그렇구나. 우리의 기다림이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순간의 믿음으로 붙잡고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열매이고 그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웃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앞에 두고 이 찬양을 하고 좀 같이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 있게 묵상하다가 전우사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이 덜컥 났습니다. 30년 기다리셨잖아요. 그리고 30년 기다리시기 전에 사람들은 거의 2000년, 4000년, 6000년을 기다려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메시아 왕이 오셨다고 딱 가보니까 이게 애네, 갓난아이네. 그리고 이 갓난아이가 어떤 삶을 이룰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왕이라 이야기하니까 경배하고 그랬지만 그들의 상상력과 마음으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사실지를 그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실 일에 대해서 그릴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어린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하시니 자그마한 시작에 우리가 감사하고 좀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